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이렇게 셋이 오손도손 잘 살면 되는데, 근데 아예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데리고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명확한 것은 인간이란 게 뭐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다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에 대해서 모든 가치, 또 인생의 어떤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규명들, 이런 모든 근본적인 생각들은 사람 사이에서 정립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태어나서 7걸음을 걸은 후에 손가락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을 했습니다. 부처의 그 인간 존중의 사상, 그것을 대표하는 문장인데,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그 가능성을 존엄하게 보는 그런 견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가치를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요 명제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나를 자꾸 해석하고 나를 바라보고 또 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뭔지 거기에 분명히 붙들려야 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에서는 연결된 개념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내느냐, 어떤 것으로 드러나지느냐? 간단합니다. 이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어렵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훨씬 쉽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라면 신이 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뭔가 지금 핀트가 틀려버린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경험들을 또 당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표현되다시피 사람은 막대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사람 막대기에 맞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은 그냥 좋은 소리,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기로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규명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 이걸 규명하는 것이 신앙적 깨달음인데, 내 존재는 나 하나만, 나를 놓고서만 규명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지, 내가 누군지 이거를 계속 파악해내야 되는 거죠.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떤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제대로 된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혼자서 하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하니까 부닥치고 어렵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인간 사이에서 해내야 될 계명들을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계명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계명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내야 될 그 법도들이 훨씬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른이 되고 사회적인 존재가 되면 이 사회적 존재라는 말 자체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살다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나 개인의 어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나 고난 중이라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사회적 존재가 돼버리면 그게 물질의 영역이든 무슨 건강의 영역이든 그 영역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존재가 됐다는 것은 물질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관계 속의 문제들을 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관계성, 그 관계성이 우리 사람의 인생의 전반적인 베이스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욥이 말하는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저번 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던 그 은혜의 때를 말하면서 29장 전체 중에 앞부분은 내 자신의 영광스러운, 개인의 영광스러움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그 뒷부분인데, 오늘 본문 읽은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즉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영광을 욥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럼 드러내고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전부 다 한마디로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나날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살았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했던 그런 영광의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부분만 한번 추려본다면 그런 내용들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 뭐 12절 같은 데 보니까 이렇죠.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욥이 빈민과 고아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와 헌신도 했다, 이런 말이죠.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줬다.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어떤 뭐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억울함을 상담하고 그럼 그 상담도 다 들어주고 그랬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17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 사회의 어떤 불의를 그렇게 공격했던 의로운 행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그런 식으로 사람 사이에서, 이 사회 공동체에서 이 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계속적으로 화살이, 즉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보니까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거룩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물질이나 권세나 또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도 사람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말이나 표정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느니라. 마치 한 나라의 선한 왕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진 내용이라서 이런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결국은 욥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도 했다시피 그 첫 서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고 드러난 인생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때문에 욥의 과거 중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잘 됐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또 오늘 이 뒷부분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영광과 영향을 누린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분량을 따져보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잘된 분량보다는 훨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해줬던 양이 훨씬 더 많게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조금 이제 범위를 좁혀서 전체 큰 흐름 속에서 보는 것보다는 욥이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역할을 했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또 믿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건 관계 속에서 또 무슨 색깔과 또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있어야 그것이 내 신앙과 믿음이 괜찮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진짜 기준인가, 관계의 기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믿음이 깊다라는 거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열심으로 헌신하고 또 모든 교회 행사에 막 빠짐없이 그렇게 참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열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뭐 대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상 그렇게 겉으로 열심 있게 보여지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케이스 중에서도 실은 믿음이 없었던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확인하고 살아옵니까?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품게 되는 그거. 그럴 수 있는 것이 깊은 믿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때문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건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 품는 거,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섬기고 떠받들고 희생하는 거, 이런 거, 그거는 믿음의 깊이가 없이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목회자를 보면서 분명한 기준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큰 대형 교회 그런 곳을 담임하고 그리고 각각 교단의 직급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믿음이 깊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장 가까운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진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해줄 수 있는 마음, 참아줄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인격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같이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세계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 어떤 믿음의 내용이 적용이 돼야 하냐면 바로 이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그 사람. 여러분, 목사는 자기 교인들에게는 얼마든지 겉으로 잘 대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력한 교인들,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교인들에게는 참으로 잘 대해줄 수 있고, 그 목사라는 포지션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진위가, 어디서 진정성이 드러나는가 하면 마음대로 막 다룰 수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와 인격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목회자 신앙의 진정성입니다. 말하기도 불미스럽지만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아주 똑똑한 교육자가 있었는데 견디다 못해서 목회를 접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목회 그만두고 공무원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담임자 밑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고 그만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길래 그 정도가 되었는지 저는 자세히 다 들었지만 가슴 아프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어요. 또 어떤 목사는 자기 밑에 교육자들에게 하루에 몇 번씩 전화로 쌍욕을 하면서 다루는 바람에 참다 못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밑에 사람한테 대신 덮어쓰게 하고 몰래 대가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모두 그 기독교 방송만 틀면 자주 접하게 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고, 최근에 이제 저에게 전해진 무슨 감리교 어떤 수련회 책자 안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2명이나 버젓이 강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기뻐하실 종들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런 강사들을 섭외하는 것도 그저 제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님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마귀는 목회자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대적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리더죠. 저 자신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건데, 이게 어떤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냐면 다른 증상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으로 내 상태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뭔가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렇게 이해가 될 때는 저 자신에게 틀림없이 은혜가 강하게 머물러 있는 순간이고, 선을 긋고 아예 수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면 그것은 제 안에 은혜가 신통치 않은 경우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수용을 한다는 것은 무슨 비진리나 무슨 죄의 내용까지 그런 것까지 수용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제 스스로 좁고 작아져갖고 이렇게 품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만 아무튼 늘 좀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신앙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빚진 자, 늘 빚진 자라는 의식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죽이시고 계속 살려두시고요. 구원받았다는 인생.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제 고민 속에 헐떡거리고 헤매고 낙심하고 노심초사하고 방황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와 고민의 제일 앞에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인생이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풀어가는 제일 앞에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전제로 돼야 마땅합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나는 더 아니었는데, 나는 훨씬 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있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한량없는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하나님께 받은 빚을 갚는 방법, 그것은 사람에게 갚는 것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인생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밑에 사람이 뭔가 이제 잘못이 보여주고 있을 때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자기도 밑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편이 없는데 자기가 밑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싶더랍니다. 제가 그 말을 이제 듣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귀한 영성을 잘 터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본질적인 기능에 집중하는 것도 교회의 의무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사람에게 갚아 나갈 수 있는 그 관계를 훈련하는 곳이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품어주고 이 사람을 위해 위해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여야 마땅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고 내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만 있고 내 구미에 맞는 사람만 있는데 그런 데가 교회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합니다만 초대교회에 나오는 유명한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워낙 바람직한 교회다 보니까 시중에는 교회 이름을 아예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들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귀족이고 땅 부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1번지에 사는 정도입니다. 근데 혹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저거 저 부자라고 의시되고 그러네 라고 혹시 수군거리지는 않았을까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흑인입니다. 흑인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가 북아프리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루기오도 역시 흑인이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의 인종차별은 오늘날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랬을 때 야, 저 시커먼 거 옆에서 같이 냄새 나는데 밥 먹고 있을 수 있겠어? 혹시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여기 등장하는 또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헤롯 아닙니까? 그 악명 높은 헤롯. 헤롯의 젖동생이랍니다. 그 젖동생이라니까 적어도 같은 유모 밑에서 헤롯과 같이 키워진 귀족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쟤 저거 그 못된 거 헤롯 가문이래. 헤롯 가족이래. 그러면서 눈 흘기고 쳐다보는 그런 일이 혹시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나바와 사울이 세트지만 바나바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울은 젊었습니다. 젊은 사람 보고 어디서 이런 어린 게 혹시 그런 말이 안 돌았을까요? 연세 드신 분을 보고 바나바처럼 아유 이렇게 연세 드셔서 뭐 하려고 뭐 그렇게 혹시 하진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안디옥의 구성원들이 이런 각양각색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지시해주는 이유가 뭐죠? 이들은 그냥 평범한 교인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급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족속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코드를 일치하고 이해나 생각과 기준들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로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가장 강력하게 구동되었기 때문이죠. 그 은혜라는 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모든 오만 족속들이 다 모여서 바벨에서 흩어져 버린 언어들로 분열되는 그 죄성을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향할 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라서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서로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주님의 심정으로 모든 다른 이들을 품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고 그 일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신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이 오만 종자가 다 모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모여서 왁작복작하게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얼마나 땀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했냐라는 그런 것으로 세상이 그들을 보고 비로소 기독교인이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핏 보면 좀 잔인하죠. 무슨 광신도 같죠. 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려면 뭐 부모 자식 가족 다 버리고 와야 돼. 마치 이런 것 같이 들려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안디옥 교회의 그 숱한 다양성 속에서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안에 공통된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에 뭉쳐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심점이 구동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간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면서 화평부터 주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는 순간 갈라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들과 죄의 원리들이 흐르고 있는데 삶의 차원 자체가 구별돼야 되는 게 구원의 열매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면서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과 갈라섬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서 진정한 화평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갈라서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가장 친한 관계 같죠? 뭐 맞지 않습니까? 그냥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친한 사이는 맞지만 모든 인간관계 중에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고통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열거된 사람들, 그들의 관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 자식, 며느리, 시어미, 집안 식구. 우리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가족이기 때문에 평생을 늘 보고 살아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타고난 죄성 깊은 인격으로는 도무지 이해와 용서와 품어주는 아량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냥 남이면 두 번 볼 사이 아닌데 한두 번 보다 마음 안 들면 끝내면 되죠. 근데 가족이라는 건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사람은 상처가 안 돼. 근데 평생을 가야 될 이 성경에서 이렇게 열거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화평만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더군다나 안 믿는 가정에서 복음을 받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 생겨버리면 여기서 뭐가 생기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라짐이 먼저 생깁니다. 갈라지는 아픔들, 얼마나 센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이 네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합니까? 광신자대란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나면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나서 내 가족을 보고 내 친척을 보고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리고 나서 세상과 갈라서서 세상 속에 같이 섞여 있는 안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한 번 갈라서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 은혜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모든 일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짜 마음이 그때 비로소 생긴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깊은 실력으로는 우리는 가족들조차도 사랑할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욥이 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위해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앞부분에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은 고백을 했죠. 내 자신의 영광.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빚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 빚을 이제는 사람에게 갚아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29장에서 욥이 과거를 언급할 때 흐르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단지 종교라는 게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도덕의 실천 강령으로 이웃사랑이라는 그 명언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영적 사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이 윤리적으로만 요구되면 그것은 인간에겐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원리로 깨닫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어쩌면 당연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좀 빚을 갚아드리고 싶습니까? 주님께 좀 잘해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러할 때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말은 그냥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그냥 작은 애 같은 사람한테도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라고 보통 여깁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니까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이 작은 자죠. 그 이라는 건 지시대명사인데 지시대명사라는 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앞에 뭔가 언급된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마태복음에 아까 읽었던 본문과 연결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0절 앞에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이 아니라 거물주로 왔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한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라 하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를 주는 자.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죠. 여러분들은 선지자나 그 의인이 아니라 제자 아닙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즉 언급된 자, 이 작은 자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앞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선지자와 의인이 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의인, 작은 자 같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습니까? 다 상을 받을 조건이 동급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선지자가 작고 왜 의인이 작습니까? 세상에서 작은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이 세상적인 것을 확보하면서 난 선지자입니다. 세상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선지자로서 분명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선지자로서의 인정을 세상의 것으로 받는 게 아니죠.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갖췄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일컬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의 존재론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으로 있는 것. 그래서 늘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신자됨이고 그것이 신자의 존재론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과의 구별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됨을 통해서 압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차원에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세상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 뭐 평소에는 몰라도 두 개가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면 적어도 신자라면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죠. 선지자나 의인이나 신자나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죠. 세상을 버리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와 의인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된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거죠? 세상이라는 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자지, 저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은혜 입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세상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만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만 중요합니다. 고로 내가 우뚝 서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만 하고 남을 제거해야만 하고 남이 내 밑에 있어야만 내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만약에 없다면 그게 최선이겠죠, 당연히. 어차피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혼도 없고 이 땅이 마지막인데 어차피 몇십 년 살다 갈 거면 누구보다 떵떵거리고 남들 머리 위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제일 현명하고 제일 약삭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고 평가하는 마지막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저 세상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람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밑에 깔리고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싫은데요, 그거? 그게 싫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내 밑에 깔려 죽으신 것도 거부해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 아닙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자인데 그거 위해서 주님이 내 밑에 깔리셨는데 그 길을 따라간다는 우리가 사람 밑에 깔리기 싫고 나도 사람을 밟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올시다. 명심할 것은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지 빚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받고 나와서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합니다. 5조를 탕감받고 5조 아세요? 5조. 그리고 700만 원을 갚으라고 5조를 탕감받고 나서 지한테 700만 원 빚진 자에게 안 갚으면 죽인다고. 세상의 원리를 버리면 세상으로부터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하염없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선지자고 의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의 작은 자지만 오늘 성경이 명확한 약속을 주시죠. 그 작은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끝까지 지고 살렸어요? 여기서 지면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데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은 생각의 판도와 내 믿음의 동기와 내 분별력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진짜 바뀌셨습니까? 진짜 바뀌셨는데 그 모양으로 사십니까? 진짜 바뀌셨는데 그런 선택을 하고 사십니까? 상은요, 주는 자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게 상입니다. 받는 자의 기쁨이 아니라 주는 자의 명예요. 누구냐 주는 자가, 이게 상의 핵심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누나가 상을 많이 받았다고 방에다 상장을 쭉 펼치고 자랑을 해요. 상장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 수많은 상장들이 전부 밑에 보니까 교장 선생님 상이에요.
제가 그걸 쭉 자랑하고 있는 누나를 보면서 조용히 웃으면서 내가 받은 상을 하나 쭉 보여줬죠. 그 밑에는 교육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거기서 승부가 난 겁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뭐냐? 이게 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 빚을 사람에게 갚기로 한다면, 그래서 세상에서는 작은 자로 보여지고 또 실제로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상을 결단코, 하나님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답니다. 누구의 상이에요?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그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를 흥분시키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고, 누가 누구의 상을 받든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소이다라는 사람은 그냥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상을 노릴 수 있는 의욕이 생기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믿으려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 그래서 믿음이 깊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을 품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섬기고 살 줄 아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 고기를 낳고 살았지만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사람을 낳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빚진 자. 이 의식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빚을 갚겠다는 의식이 동시에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사람에게 빚 갚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빚을 사람에게 갚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가슴에 사람에게 빚 갚을 마음과 의욕이 생겨지고 그런다면 영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을 얻었듯이, 복음의 빚을 얻었듯이 여러분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빚, 내가 받은 그 빚을, 내가 예수를 알리면서 영적으로 그 빚을 갚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혼적으로는 내 마음과 시간과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인간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을 눌러가면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긍휼히 여겨주려는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때로는 물질과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어떤 노력의 작업도 없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번에 고흥에 집회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자녀들을 데리고 또 장인아버지, 장모님 다 데리고 첫날에 참석을 했어요. 그 장인 장모님과 같이 왔는데 예수 믿지 않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고흥 쪽에 가족 여행을 왔다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안 믿으시는 분이고 교회 가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집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조그만 손녀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내 소원인데 꼭 이 집회 한번 참석하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녀 부탁인데 안 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안 믿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첫날 참석해서, 여러분 그 수련회 집회가 거의 1시간 반 이상 긴 설교인데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근데 끝까지 앉아서 그 긴 설교를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그 집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 밖에서 차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두 노인분을 제가 직접 가서 아무튼 인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힘든 시간 설교 끝까지 들으시냐고, 얼마나 수고하셨고 힘드셨냐고, 참 감사하다고, 제가 기도할 테니 꼭 한번 다시 뵙자고. 참 그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조그만 애들이 왜 그렇게 그 먼 땅에 여행을 와서조차도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그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하게 했는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복음의 절대적 가치,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이 부모님께 꼭 드리려고 그 진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제가 마음속에 좀 빡시게 잊지 않고 꼭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여러분이
사람에게 빚을 갚는 가장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영적인 빚을 먼저 갚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무슨 전도하라, 뭐 전도 훈련, 전도 행사, 뭐 전도 무슨 프로그램, 난 이런 거 막 너절하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왜? 물론 그러면 반짝 전도도 합니다. 이렇게 발끈하게 만드는 좋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평생 동안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선봉에 서야 될 이 영적 빚을 갚는 게 전도인데, 예수님 가르쳐주고 예수님 알리는 건데, 이걸 그냥 한두 차례 지나가는 그런 행사치레로 해버리는 게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이렇게 사무치면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저분 안에도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행사를 통해서 내가 이 전도의 행사를 한번 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소유를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빚 갚아야 한다, 사람한테 빚을 갚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자 내 존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혹시 모르고 있었거나 알더라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참 빚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염치가 없이 살았구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 그 복이 왜 임해요? 내가 통로가 되면 복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을 전해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월 한 달간 외부 집회, 선교 이런 것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지치는 게 있지만 모든 집회에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또 뜨거운 간증들이 많아요. 차차 금요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른 선교지를 섬기면서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기도하는 심령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이 받은 은혜의 11조를 제가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선교지 이런 데를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이 빚진 자의 빚을 갚는 조건이 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올 한 해도 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다른 교회와 다른 곳을 섬기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뜨겁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섬겨야 되고 사람도 섬기는 게 중요하죠. 왜? 복이라는 건 통로가 될 때 자기한테 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됐을 때 이상하게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신비한 복으로 자꾸만 바뀌어지는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향해 있을 때 나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혹시 내 문제, 내 개인의 고난 이런 것에 급급해서 헐떡거리고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편 다 풀리고 아무런 방해와 문제도 없이 넉넉해지는 그런 여유가 있을 그런 경우는 죽을 때까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입장과 처지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빚진 자의 마땅한 빚 갚는 삶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이 더 깊어지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더 확실해지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뭔가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그걸 바라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은혜롭게 말씀하시고 서로에게 또 은혜롭게 은혜로운 눈으로 쳐다보시고 은혜로운 도움과 일으켜 세워주는,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